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 대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일단 은혜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냇가나 강물에 이제 강에 이 물이 많이 흐를 때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고 또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에 막 먼지가 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각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 치열한 순종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던 책이 하나 있죠. 우리 김병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경험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대개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저랑 인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사할 때 주로 뭐라고 인사를 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가장 흔해요. 그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은혜를 이렇게 받았나 했더니 그날따라 설교가 짧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도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보다는 은혜 받았습니다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보통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서울 어느 교회에서 온 장로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목사님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주의해 줄 것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담배 피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담배 피는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그런 예화를 들면 성도들이 장로님을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화를 안 써주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님에 관한 어떠한 좀 귀감 안 좋은 얘기도 예화로 쓸만하면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장로님이 또 다른 성도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크리스찬의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자존심이란 말 대신에 자긍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몇 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말씀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들으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리고 저분에게는 과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논리적, 비판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냉랭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은혜가 많았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능력 있게 전달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은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12장 그 다음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먼저 저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기프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곧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선물이기도 합니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서 크게 2가지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 생명의 사역은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가운데 감당하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어떤 일이나 상황들을 보고 그걸 잘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지식의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과 함께 그 상황에 관계된 문제의 이유, 원인들을 알게 하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들, 또 어떤 근원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은사.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두려운 상황이나 불가능해 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일을 행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자기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와 같은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돕는 것, 그때의 믿음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치유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이 은사는 신유의 은사와는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신유의 은사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신유의 은사는 질병과 관계되어 있다면 이 능력 행함은 어떤 기적과 이적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성령께 속한 것인지 정말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게 영분별의 은사고,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은사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은사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주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 한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분명한 뜻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 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은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까지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은사와 그 다음에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신 목적이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한 개인이 영광받고 개인이 유익하게 되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보여줬던 은사가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령 한 분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데 아멘 해야 돼요. 이런 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더욱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기에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겼어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에 있었던 연합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성장을 하려고 하면 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항상 복잡하고 마음도 편치 않고 싸움도 있고 따뜻함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여러분 원래 집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들어가기 좋아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싫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집에 들어가야죠. 근데 좋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집. 여러분, 근데 그 집을 누가 만듭니까? 그런 집을. 예. 누가 만들어요? 네가 만들어요? 내가 만듭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를 목사가 만듭니까? 우리 장로님이 만듭니까? 권사님이 만드나요? 순장이 만드나요? 물론 다 만들지만 누가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의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내가 자라갈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리즈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는 책이 하나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크리스턴 폴이라는 분이 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약속, 세 번째가 진실함, 네 번째가 대접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게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한 쌍을 이룬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부르듯이 은혜는 감사를 부른다. 번개 뒤에 천둥이 오듯이 은혜 뒤에 감사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공동체는 항상 감사가 넘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공동체, 감사가 넘쳐요. 감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감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결핍된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좀이 먹게 되고 그리고 망가지게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1장 21절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나 이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실망스러운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러운 요소가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실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성도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니까 비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보이는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또 지루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러면 형제님, 지난 몇 년 동안 당신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인가요?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온 다른 성도들, 또 그렇게 달려갔던 노력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디트리히트 본회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놀라운 경험이나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닌 약점과 부족한 믿음과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것이 시시하고 하찮다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할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과 풍성함을 따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서로 교제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꿈꾸었던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포르노이다. 나는 완벽한 장소나 완벽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쫓을 뿐 내 주위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적 포르노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다. 그것은 독약과 같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다. 감사와 인정이 고루 섞여 있는 해독제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 감사한 일들과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바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감사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미처 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마음 아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막 퍼뜨려요. 당신네 교회를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하고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흠과 과실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킬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또 이 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사를 받았다거나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말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다가가요. 저도 이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제가 또 사랑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은 서로에게 요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한데 그 실천은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그렇죠. 감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권리가 있으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나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먼저 내 것을 내려놔라. 다 쥐고 있어서, 내 것을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그는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개개인의 권리를 다 되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나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은혜를 베풀 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거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사실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죽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지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과 반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느 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들고서 선생님이 얘네들도 뭐 말씀을 듣는 건지 잘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편지를 받고 보니까 얘네들이 또 많이 기억하고 있구나, 받아들였구나 하고 기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수고한 것을 알아줄 때 사실 보람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다음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족한 것을 따져봤어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사실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사람도 부족하고 뭐 뭣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서 불만족, 불평 이런 것들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의 눈으로 바꿨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여러 성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시는 또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더 감사하자.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감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건강하고 능력이 있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은사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은혜의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 또한 회복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으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나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귀한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내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하늘의 부유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이 시간에 그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를 통해 더욱더 크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부족한 것도 많고 참으로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런 감동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메마른 심령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다면 이 시간 다시 감사를 회복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긍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최선이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허락되어진 교회와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를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성령께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차이점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또 사람들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저희 또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또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2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성전을 나가며 세상으로 또한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